주님 앞에 잠깐 머물러 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내게 걸림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왕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 주께서 치워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에 자꾸 넘어집니다. 약 올라서 넘어지고 화가 나서 넘어지고 몰라서 넘어지오니 하나님,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들에 내가 휘말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기대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걱정쯤은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쯤은 좀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그 해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펴주시고요. 이 마이크가 자꾸 삐 소리가 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고칠게요. 이해해 주세요. 삐 소리가 나는 건 제 잘못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말씀 봅니다. 창세기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안 나던 소리가 있구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사실은 오늘 설명 말씀도 기약 나눠도 참 좋은데 오늘은 기도 얘기 좀 할게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니까요. 맨날 왜 이 얘기만 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소중해서 그래요. 21장 1절에서 7절 중에 그 우리 선영성 권사님이 조금 바빠서 태호가 차 갖고 왔어? 그러면 권사님을 미금역까지만 좀 태워줄 수 있어? 언제쯤? 가실 때. 괜찮습니다. 네.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아니, 저 그때는 드릴게요. 미금에서 오면 강남까지 강남선이 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양해 구하셔서 그러면 저도 조금 여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20장 1절에서 2절만 잠깐 보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실은 여기가 기도 응답이에요. 이 부분에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줄을 좀 꼭 쳐놓으세요. 제가 요즘 와서 조금 다급해지는 건지 더 빼트해지는 건지 조금만 이렇게 같이 딱 당겨주면 확 올 것 같은데 우리 저하고 설교 듣는 분들이 이게 뭐가 좀 이게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적지가 잠깐 닿다가 떨어지고 적지가 닿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근데 이게 전기가 한번 올라오면 확 한번 와야 되니까 한번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제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전도사님 보고 조금 찬양을 좀 일찍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면 기도 말씀에 대해서만 바로 서 있어도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더 정확히는 기도하고 말씀 부분만 여러분이 잘 해결해도 생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정확히 말해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듯 하면서도 정답지까지 가지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잠깐 마스크 좀 벗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자꾸 껴서 목이 좀 많이 쉬어갖고 이번 주에 어떻게 계속 가라앉네. 그래서 가로등 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듣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건 좀 해보세요. 제발. 정말 거기 답이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원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뭐 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또 줄쳐놓고, 그 다음 뭐예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반복해서 돌보셨고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방문하다예요. 똑똑 하는 거예요. 사라야, 지금이야. 사라야, 지금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너 지금 힘들지? 지금이야. 지금 내 손 잡어. 지금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사인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보셨고예요. 그리고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이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잡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얘기할 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람이 하원이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얘기 드리기를 이 본문 그대로 하면 사라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너 남편과 합방해야 돼. 지금이야. 지금 잠자리 가져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내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뭐 하나님 와서 직접 방문해도 웃었는데 마음에 드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여자니까 더 아는 거죠. 남자는 그래도 아니 나 아닌데 무슨 지금 이런 게 끝난 게 언젠데 그게 지금이야. 자꾸 지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합방을 한 거예요. 그게 행하셨고요.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타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읽어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다도 좋잖아요. 말씀하신 뭐가 됐대요? 시기가 됐대요. 아이가 나려면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그럼 뭐예요? 똑똑 잡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는 10개월 후에 나와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거 공식이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또 하나 얘기해 드리는 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엘로힘, 그쵸? 여호와, 야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 나와요. 여호와, 야훼는 무슨 의미로 그랬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근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여호와로 적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구원해내신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문제 해결의 답을 갖고 선물로 갖고 오신 분이라기보다 먼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그 문제에서 구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내시냐면 똑똑할 때 응답하는 사람한테. 똑똑 단순한 거예요. 너 지금 화내지 마. 너 지금 말하지 마. 지금 조금 기다려. 야 지금 볼펜 들어.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에 그게 뭐라고? 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하나님이 원하는 때. 기도의 공식이에요. 그 공식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빨리 가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약속드려요. 요대로만 기도하시고요. 요대로 돼서 안 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양 목사 욕하고 떠나세요. 그냥 떠나셔도 돼요.
정말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돼서. 네, 정말로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쫓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발생한 우리 삶의 결핍, 가로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인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요.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생겼어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결핍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왔어요? 필요 혹은 문제라고 불러왔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건 뭐예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필요한 게 생겼어. 그건 뭐예요? 내게 뭔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기도예요. 그거를 단어를 바꾼 거죠. 뭐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종이 한 장 여기 더 있어요. 여기 한 장 더 주세요. 네. 하나만 더 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주셔도 돼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겨서 기도 제목이 뭔지 먼저 정의합시다.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게 결핍이 생긴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구할까요? 내가 해결 못하거든요. 그걸 알 때까지 우리 기도 안 해요. 사라가 알아서 아기 낳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만나? 내가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뛰어난 거죠. 그게 알아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멍청해서인지 몰라서인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인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충분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이 일하시며 뭐한대요?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바른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때가 아까 잠깐 기도하라고 말할 때 우리 동민이하고는 그 얘기 많이 했고 태호랑도 많이 했는데 내 감정을 건드리세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내 감정이 어떨까요? 뭔가 급한 필요가 느껴지면 마음이 급하죠. 누군가에게 큰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세요? 화가 나죠.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요.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신다는 게 뭐랬죠? 아까처럼 똑똑 하시는 거예요. 똑똑 사인을 주세요. 화내. 짜증내. 좀 나한테 좀 말해.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 좀 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 온대요? 돕는 일을 붙이세요. 그리고 너 혼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기도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돕는 이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돕는 이가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너 많이 힘드니? 뜨거워서 갑자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돕는 일을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계속 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방법을 할 때까지만. 해답지가 나올 때가 아니라. 사라로 말하면 뭐죠? 똑똑 합방해. 남편이랑 자야 돼 지금. 똑똑 안 해? 그러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방법은 합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결과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계속. 그 다음에 그리고 방법을 수용하고 결단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라가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자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자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돕는 이들의 마음을 들어서 야 그러면 화 좀 내. 그냥 내 앞에서 울어. 라고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내 잘못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못해. 라고 자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얘기예요. 보세요. 그 방법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게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엔 자신의 한계라고 인정하고 더 안 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도하러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응답받겠다고 앉아있는데 한참은 앉아있는데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만 있다 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을 보면 한참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는 기도의 끝을 보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을 안 하고 가는 데 있어요. 대부분은 앉아는 있고요. 소리는 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소리를 하고 하거나 그냥 4시간만을 보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똑똑도 없었고요. 그 순간에 똑똑도 없었고요. 내가 반응한 것도 없었고요. 그냥 기도하는 몸의 형태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이쯤에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지금 얘기 드려요.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똑똑 그리고 보내주실 때 그 방법을 알 때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볼게요. 그 다음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 곧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응답은 언제 온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온 건가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미 온 건가요? 그렇죠. 이미 잉태한 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난 알아요, 몰라요? 아이를 갖자마자 바로 아이가 확 자랐던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뱃속에서 6주가 지나는 뭐 4주가 지나는 동안 애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언제쯤 알아요?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몸이 이상하네. 그만에 뭐가 자라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응답은 언제 올 거예요? 이미 그날 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안 믿어진다고 계속 합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됐다고 하니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는 전체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 준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라는 자세예요.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기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의 문제 요소를 찾습니다. 지금 명확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나, 가정, 교회, 중고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찾는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충분히 쏟아내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 충분히라는 말은 이 쏟아내는 감정 거기다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 쏟아내는 감정과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6번에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6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솔직한 감정. 쏟아내는 감정과 솔직한 감정이 달라요. 이 감정이 같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기도가 시작된 후에 기도 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쏟아내는 감정은 아까 송영성 원사님 먼저 잠깐 얘기했지만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여기서 막 미칠 것 같고 짜증나고 화나고 기쁘고 환희가 오고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솔직한 감정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이건 단합에서 얘기하는 단이라는 부분인데 배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 가슴, 목숨 그러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심이 있다고 그러죠.
배 숨이 있는 겁니다. 아이의 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이는 가슴으로 숨을 안 쉬죠. 배로 숨을 쉬죠. 그러다가 숨이 어디로 올라와요? 숨이 헐떡거릴 때는 어디로 올라와요? 가슴으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뭐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해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숨은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느껴지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여기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정은 이게 아니라 이건데 이거에 통제받기 시작하면 나는 온전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감정은 어디서 느껴져야 돼? 여기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고 단학이나 유교나 이런 도교에서는 숨을 연습을 해요. 어떤 숨을 연습해요? 가슴으로 숨을 쉼을 어디로 해요? 배로 숨을 쉼. 성악하실 때 그랬잖아요. 힘내려면 어디로 쉬어야 된다고요? 가슴이나 목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작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 숨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라고 그래요. 왜? 여기가 근원이라고.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끊기면 죽는 거예요? 목숨이. 여기까지 숨이 넘어오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막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보통 어디서 들려올까요? 감정이 여기서 들려오는 거죠. 여기에 반응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쏟아내는 감정이에요. 이걸 쏟아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감정이 올라올지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 감정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공감은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는 확 느껴지진 않아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가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기가 너무 행복해서 와요. 근데 이거 갖고 기도하다 끝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감정 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속이 시원한 게 뭐예요? 여기에 막혀있던 걸 풀어버려서 여기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네,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그때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뭘까요? 그냥 짜증 내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예요. 사라로 보면 뭘까요? 피식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기쁨도 아니고 조소인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툭툭툭툭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안 돼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지 괜히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요 안 해요. 새벽 예배 자꾸 나오라고도 안 하고 금요 예배 나오라고 안 하는 이유가 알아서 급하면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해결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각자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감정을 넘어 생각을 넘어 뭐가 온대요? 찾아오는 이상해요. 이게 털려나가면요 여기에 쌓였던 응어리가 탁 터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때까지 앉아있는 게 준비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된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근데 그 평안은 이 평안이에요. 그냥 감정 토로하고 가는 그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개인에게만 마음을 털어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뭐 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단지 털어놨을 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단계 갑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꼭 필요한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시고요. 꼭 필요한 걸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 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 기도하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내게 구하는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주신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실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요. 무슨 믿음이에요?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응답의 과정에서 단서로 단어나 형상 혹은 깨달음의 순간으로 과정을 그리고 진행된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얘기했죠. 힌트를 주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 보다가 단어가 톡 태호랑 동민이랑 내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뭔 단어가 톡 떠올라요. 그게 힌트예요. 그걸 잡으시면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뜬금없이 빨간색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난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빨간색 그렇게 웬 빨간색 그리고 적어놨어요. 그때 그날 점심에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빨간 조끼를 입고 온 거지.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너 무슨 일 있니? 그러면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명확하게 주시지가 않아요. 힌트라는 건 적당히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읽어내는 사람은 정답을 찾아요. 그러면 그 빨간색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빨간 조끼를 입고 온 고등학교 친구를 보면서 이해가 되겠고 얘가 내게 힌트가 될 수 있겠냐는 기대를 갖겠죠.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빨간색 에이 무슨 그리고 잊어버렸던 사람은 빨간색을 입고 오든 노란색을 입고 오든 기억을 못하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단어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뭐 이런 거. 근데 이 단어를 언제 떠오르는다면 이게 감정이 쌓였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단어는요, 내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단어가 쏟아져요. 근데 요게 끝나고 나서 평안이 온 다음에 주시는 단어를 잡으면 그 단어는 하나님 주시는 단어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요. 어렵죠? 근데 진짜 기도가 여기서 시작돼요. 이게 해봐서 해요. 그래요. 해봐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그냥 막 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가르쳐줬어요. 구하라 주실 거죠. 주여! 그러면 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안 줘요. 무슨 아버지가 소리 지른다고 다 줘요.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옷 사고 싶다고 나한테 뒤집어져 깨끗하게 소리 지른다고 내가 그때마다 돈 주면 내가 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럼 다 안 줘야죠. 언제 줘야 돼요? 정신 차렸을 때 줘야 되거든요. 깨끗 소리 지를 때 주는 게 아니라 깨끗 소리 지르다가 아빠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옷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난 사줄 수 있어요. 정신 차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언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죽어라 하고 소리 질러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하고 투쟁하는 거죠. 그거 안 주면 나 죽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불쌍해서 줄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일까? 아니에요. 그럼 왜 주여 하라고 그럴까요? 이거 털어내라고. 이거 털어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시킬 때 자기들도 그렇게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시기가 와버렸어요. 왜? 옛날에 우리 철야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그냥 쭉 주기장창 앉아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찬양으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3시, 4시까지 하다 봐도 시간은 넉넉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야 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쥐어 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빽빽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 못 지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단어를 주세요. 복잡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이래요. 그것도 우리 청년들 자꾸 질문하는 건데 왜 정답지는 정확히 안 주냐고 얘기해요. 아이들 문제 풀 때 정답지 주고 100개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뭘 가르쳐주죠 아이들한테? 공식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라고 그러죠. 애들한테 문제집 사주고 답안지 바로 사주는 엄마 있어요? 그건 나쁜 엄마예요. 그건 100점 못 맞아요. 어떨 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문제집 사주고 공식 외우게 하는 엄마를 통해서 문제 앞에 답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나와도 답을 찾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왜 근데 하나님께 답안지 달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 답안지 안 주세요. 답 100개라고? 아니요.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대입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식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 동일한 문제가 터졌을 때 1 더하기 1은 2였으니까 2도 2하고 더하면 4가 되겠네라고 알겠죠? 그 공식은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고. 왜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반복될까요? 공식을 안 해보니까. 공식 외울 때까지 계속 알려줘요.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공식인데 왜 이대로 안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그러다 됐을 때 답안지가 안 갖다 줘요. 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답을 찾아왔을 때 잘했어 그러시는 거죠.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냐고 자꾸 물어요. 공식을 준 거예요. 정답을 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아.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 거면 기계를 만들지 왜 사람 만드셨겠어요? 그죠? 볼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그 힌트가 떠오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뒷장에는 이 기도 노트 적으시라는 거예요. 뒷장에 기도 노트. 그래서 기도 노트 적으시라고 계속 말씀해요. 이거 적으면서 뭐 하는 거 단어 적어 놓으시면 단어. 그렇죠. 제가 단어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 눈 큰 사람, 마돈 뭐 이런 거 떠오르는 대로 그냥 적어 놔요. 그냥 적어 놓고 나서 타이어 막 이런 거 막 적어 놓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그 타이어가 공식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기도 노트 적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기도 응답받는 준비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잠깐 앉아서 응답 받아요? 그거 안 돼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절대 안 하세요.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이 시간이 지나야 응답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병드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가버렸거든요, 다. 근데 아무도 안 잡아줬거든요. 이거 기도 응답 받았대요. 그러다가 사단이 장난쳐서 뭐라도 갖다 주면 그게 하나님 준 걸로 착각하고 잘 먹고 있다가 선악과 먹고 저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다음 가봅니다. 5번 갈게요. 예, 이쯤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쯤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 바로 이게 걸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를 찾다가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 중에 뭐가 걸려요?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걔한테 욕하지 말걸. 그때 밥 먹을 때 숟가락 더디지 말걸.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나요. 불편했던 마음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뭐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걸림돌을 보시기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말하는 죄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왔던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 공식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까지 가는 게 원래 이만큼 걸리는 시간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 공식적으로 애들한테는 그렇게 외워. 애들은 괜찮아요. 애들은 착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린 사실은 안 돼요. 잘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놓고서 죄 고백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때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죄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가로막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했고 남편 반찬에 소금 많이 넣어서 짜증냈던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로막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비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 관계 가운데 나왔으면 사람 관계를 지워버리는 거고요. 돈 문제였으면 돈 문제를 제거해보는 거고요. 과거에 사과하지 못했던 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죄에 대한 고백이 돼요. 읽어볼게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는 삶에서 시작하여 회개하는 삶.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제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후회는 에이 잘못했어. 회개는
그리고 돈을 사는 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회개,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낙심하는 건 후회. 보겠습니다. 곧 그 자리를 시작, 곧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일 안 할래, 이제 술 그만 먹을래. 이제 그만 욕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회개란 돌아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죄송해요.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불편한 얘기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비로소 회심의 삶입니다. 깨닫고 알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 이미 끝난 일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되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민 전도사한테 한 1억을 받았어요. 공돈으로.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잘 돼서 1억을 갚아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없는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다시 보내줄 수도 있지만 그 1억 정도의 분량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죄의 대가, 선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다음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목이 아파서 조금 천천히 얘기하는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탕자가 시작.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말씀 생각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이 비로소 이때부터 기도해요. 이때부터 간구하면 응답돼요. 됐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단어와 연결하고 있었던 이 단어를 연결할 때 중간에 막혀있던 걸림돌이 치워지면서 단어가 문장이 돼요. 그러면서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난 것처럼 찌릿하면서 이거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사라에겐 합방 가능하구나 를 알게 된 사건이에요. 사라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자 남편과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찌릿했어요. 방법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감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이때는 응답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는 순간 아이는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간구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왜? 응답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해결돼서 한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또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 하람이가 서울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찌릿하면서 사인이 왔어요. 서울대학 갈 거야 라고. 그럼 저는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대학 가게 해주셔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죠. 네. 여기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될까? 하나만? 안 돼. 도전. 보겠습니다. 6번째. 이제 7번째까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서울지간 감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 구하고 싶었던 거 지금 구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 아실 거예요. 내가 그걸 구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겠어 이제.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쏙쏙 귀에 들어오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잘 깨닫고 기도만 잘하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잘 안 보고 기도 자꾸 멈추고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쓸데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혀. 걔네들은 원래 나 못 넘어뜨려요. 하원이가 저 아무리 민다고 해서 잘 안 넘어져요. 제 몸이 제 몸보다는 꽤 커요. 근데 제가요, 그러다가 우리 하원이 한번 탁 밀면 쟤 그대로 쓰러져요. 근데 제가 만약 동민이랑 저는 바로 한 번에 나가요. 왜 그럴까요? 크기 차이가 아니라 힘의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면 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높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되는데 라고 하는데도 주세요.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거 없어도 이제 살 것 같아 하나님. 뭐 1억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데 주세요. 왜? 이제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 시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근데 우리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자꾸 아브라함 같은 장난을 해요. 하가를 통해서 아이도 낳아보는 거고요. 종보고 아들이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롯도 아들로 한번 삼아보려고 하고, 별짓 다 해봐요. 우리가 그래요. 사이사이에.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똑똑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100세가 되더라도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못 잡는 거지. 마지막 7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볼게요. 네, 요거까지 하면 끝나면 됩니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 문장에 대해서만 사시면 돼요. 근데 그 문장은 어떻게 온다고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나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근데 뭘 주신 거예요? 공식을 주신 거예요. 그냥 공식대로 살면 그게 계단이 돼서 나를 요거를 풀면 요거를 풀게 해주고, 방정식 풀 줄 아는 사람에게 다른 수식을 알려줘서 풀게 하는 것처럼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엔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면 그게 너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하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를 떠났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내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야, 난 여기 못 떠나, 죽어도 못해, 나랑 싸워, 그러면서 사라의 머리를 끄집어댔고 막 잡아서 싸웠으면 하갈이 이겼을 거예요. 젊으니까. 사라는 나이가 90세고 나는 이제 한 20, 30대까지 뭐 잡고 흔들면 내가 이기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내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행했을 때 내가 복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것이 내가 보기엔 좋아요. 선악과 먹는 게 좋죠. 먹음직도 하지만 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잡아야 복인 거예요.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아멘 하면 복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매년 초에 말씀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제 경험도 쌓여 있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도 쌓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발요. 정말요. 그러면 답이 와요. 급하요 목사님, 지금 그럴 상황, 내일을 1분 2초를, 그러면 지금 기도하세요. 급한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놓쳤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시작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다음 복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너를 봤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어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오늘 한 1시간 쫙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몸이 아니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우리 선정성 원사님은 우리 태우가 얼른 좀 잘 모셔다 드리고 귀한 분이니까 잘 모시고 네, 제가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게 얘기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그 쓸데없이 흔드는 그 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문제도 아닌 것들 때문에 휘달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들에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마음 허락하시서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